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매일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는 변하면 안 되겠죠. 새해 우리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문제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현재가 돼서 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전 일, 옛적 일들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묶여서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을 든다면 세 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르자마자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과 세금을 금지하고 폐지했습니다. 조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소국가가 강대국에게 이렇게 바치는 세금 같은 것이죠. 그것을 주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것이겠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이 부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온 나라에 있던 신당과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아수르에서 이제 화가 나겠죠, 당연히.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하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개혁을 하고 신당을 우상을 없애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흔들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협상을 제의하면서 왕궁과 또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다 떼어다가 준 것입니다. 더 비참해진 거죠.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봐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조공을 계속 바치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담아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수르에서는 그 제의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제는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됐더니 애굽이 또 거절하죠. 이유가 뭡니까? 애굽보다 아수르가 훨씬 세거든요. 잘못 건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침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소를 받았거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수 있냐? 조소를 하면서 조서를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또 받았고요. 아니,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나라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 보고 왜 흔들립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려라.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조서를 성전에 올리고 그는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것이죠. 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어요. 뭐 둘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몰살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온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대단한 아수를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를 하룻밤 만에 다 끝내버리지 않았느냐. 소문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다른 나라에서 이제 침범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15년 남았음을, 이제 생명이 다 됐음을 이제 또 선포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서 또 기도하지요. 뭐라고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에 또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질병이 치유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 소문이 전 세계로 또 퍼진 것입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겠다라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솔로몬 왕 때도 그랬죠. 솔로몬 왕 때도 강대국의 왕들이 이 왕을 와련하려고 서로 왔어요. 물품을 싸들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각국의 사절단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또 희한하게 육신 쪽으로 또 돌아간 것입니다. 육신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기고와 내탕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누가 와도 여러분 내탕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의 사신이 보고 그것을 전체 눈여겨보고 기록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침공 전략을 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몰시키고 함락시키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눈 알을 뽑아가지고 쇠고랑을 채워서 그 먼 바벨론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비참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 중에 3명은 그 나라의 환관이 됐어요. 환관이라 하면 내시를 말하죠. 왕자이고 왕이 될 사람이 다른 나라의 내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또 다 사로잡아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과거가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날 수밖에 없지요. 6.25를 겪었던 세대들은 6.25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노래에 있었거든요. 우리 6.25를 안 겪어봤지만 이들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대비를 해야 하고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날에 상처받은 거, 그지 어려움 당한 거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제 36년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압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가 다시는 침공받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상처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왕의 눈알이 뽑혀가지고 잡혀갈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그 대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는, 그리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상태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때 당했던 그 상처, 예전의 문제의 상태에 빠져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낙심된 상태, 노예로 있던 상태, 무기력한 상태, 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상처에 빠져갖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도 아닌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왕년의 내가 이런 것들이죠.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런 것들. 그런 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아닌 것들. 여러분, 여러 나라의 후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가난할수록 그 정부가 부패해요. 꼭 그렇습니다. 그때일수록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무기력 상태에 빠져가지고 국민들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정말 그전에는 소련의 전부 위성국가들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재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새 일을 행하려는데 옛 정리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정리에 묶여있으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내용은 있지요.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억할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복음 없이 율법에 찌드는 것, 우리는 그런 것 기억하면 안 돼요. 복음 없는 율법. 사실은 율법이 복음보다 더 논리적일 수가 있어요. 더 논리적이냐. 딱 나와 있잖아. 명시되어 있잖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 종교가 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른 교회 설교들을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설교들이 많아요. 제가 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 아닌 설교들. 복음이 아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부터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들으면요, 이게 기독교인가 할 정도로. 그런 설교들이 무차별하게 여러분 유튜브에 뜨고 올라옵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또 맞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외부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미국에서 그 무슨 토크쇼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나오고 천주교 신부도 나오고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가 거의 바비등만해요. 밥. 완전히 밥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다. 거기서 계속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 논리를 말하네요. 다른 이로서는 권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편협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불교인들, 천주교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놓고. 목사님은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얼마나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갖고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을. 근데도 끄떡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나는 성경을 100% 믿고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 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존경심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틀립니다. 다 똑같으니까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근데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힘을 합쳐서 공격해가지고 막 누르면 맞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시대가 맞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관에서부터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나중이라 해도 구원관에서부터 틀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종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논리로만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하니까요. 그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박사들하고
다른 종교하고 토론을 해요. 뭐 전부 뭐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갖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사실은 논쟁을 했거든요. 논리한 거예요, 논리. 그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거기서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논쟁해갖고 이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전도 하나도 못하고 나왔어요. 유일하게 전도가 안 된 데가 아덴 지방이었어요. 아테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완전히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과 후손에게 들어오는 저주가 논리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로 저주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영적 문제가 있는데 상담과 여러분 치유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당하는 일인데요. 거기서 오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가치도 없어요. 사명 없어서 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자꾸 상처받아갖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사명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살아온 종교인들은 결국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우리는 그래서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상처를 잊어버려야 됩니까? 상처는 곧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어느 계기에 오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큰 사고를 친 사람들 보면 그 계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 같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있던 상처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을 건드니까 여러분 그게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아 형성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겉에 봐서는 이 사람 성품이 이렇고 말은 할 수 있죠. 나타난 것 보고.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것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사고를 치면 이 사람이 왜 그렇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러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 미래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상처에 빠져있지 말고 잊어버려라. 상처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은 뭡니까? 뿌리되고 각이나 되고 체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 여러분, 상처와 미움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다 있어요. 기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다 있어요. 두드러지게 표시나는 습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 그러네. 저 사람 영적 문제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드러나고 누구든지 아는 영적 문제가 있고 나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잠재의식 영혼 깊음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것들, 그것이 나를 나중에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옛날 것은 다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발판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매이고 눌리고 상처받고 거꾸로 가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문제, 악습, 무기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다면 하나하나씩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잘못 뿌리 내린 것은 뽑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또 경건한 삶도 살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바꾸기가 힘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니까 끝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표시나야 돼. 표시. 하나님 자녀들은 누가 봐도 표시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뭐 상관없겠지.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방향,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돼요. 내 삶이 세상에서 보여져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그냥 무인도에 살고 혼자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복음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겸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틀린 사상에 빠지지 말고, 옛날 상처에 빠져있지 말고,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의 실패 상처 과거에 빠져있지 말고,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아닌 것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얽매이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체질화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두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옛날 거 묶여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새 일을 볼 줄 알아야 돼. 먼저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렘넌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후대를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후대들, 고통당하지 않는 후대들, 원색복음 가지고 자라난 후대들,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언약의 바톤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신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세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알려라. 이것이 세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21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세일을 행할 것이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옛날 일 때문에 또 일어날 것 때문에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전 열방이 돌아올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이것이 세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들,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옛적 일, 이전 일이 그들을 다시 엄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놓쳤어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다시 빠졌어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났어요. 심지어 우상에까지 빠져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영적인 빛이 비추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전 집안은 다 살아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한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국가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복음은 누룩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씨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 발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복음 없애려고 하는데 안 돼요. 로마가 열 황제가 복음을 막으려고 씨를 말려고 했지만 250년 만에 로마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막을 수 있다고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만민이 돌아올 것이니까 길을 들어라.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높이 들어야 돼요. 일곱 현장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니
교회는 많지만 여러분 정말 살리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절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로 가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로 가면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이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7 현장 전 현장에 들어야 돼요. 그것이 300지교에 세워지는 날까지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세일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이걸 막으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문을 닫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내가 첩경을 낼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물을 막아버렸어요. 거기 길이 돼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와 병거를 등불같이 하겠다. 등불은 뭡니까? 불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불같이 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면 꺼지는 게 등불인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 군대와 병거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군대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짐승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고통당하다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늘 말하는 거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너는 누구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내 소유가 맞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전 일, 옛전 일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사명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방과 서방, 남방, 북방, 열방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누구냐? 4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증인이라고 해서 사명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43장 7절에 보니까 왜 부름을 받았는지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실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미래를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복음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일, 이전 일에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고 곧 나타낼 것인데 방해되는 것을 우리는 제해해야 돼요. 제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걸림돌 이런 것들 다 뽑아버려야 돼요. 체질화된 것들, 이미 체질화된 것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전에 알러지가 걸려갖고 한 8년 동안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뭐라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질을 바꾸래요. 체질이 바뀝니까 여러분? 40년 이상을 살아온 체질인데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지요. 완화하는 약이나 드시고 뭐 이렇게 살으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체질을 바꾸려는 거는 거의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영적으로 있는 체질은 영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메시지, 말씀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면 각인화되고 체질이 바뀝니다. 이미 체질화됐던 것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걸림돌, 이런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마귀는 덮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가 포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우다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서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우면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계공화 우리가 진짜로 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구호로 그치면 안 돼요.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300지교회 정말로 우리가 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틀림없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누려져야 되고요. 전도가 실제화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전 일, 옛날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 옛날 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거꾸로 체질화되고 누림화되고 실제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꾸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에요.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것을 곧 나타낼 것이고 일곱 연장 정복의 증거로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 언약,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안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준비한다면 새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송구영신에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실제화되어서 일곱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